마태오 5장 1,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이 어느 산에서 주어졌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갈릴리 북서쪽 8km 정도 떨어진 하틴 산에 있는데 그 산 위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해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신약의 신의 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산상순이 나오는데 뭐 산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 산에서 가르쳤다고 얘기하는데 마태의 이 글에 누구를 겨냥한 복음서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겨냥한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한 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산에서 가르쳤다 얘기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 것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산에서 산상수훈을 주셨다. 이런 이미지의 부합으로 더 이렇게 생경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윤리헌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터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잘 지켜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할지니. 그랬으니까 사랑하면 산상수훈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높은 도덕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을 때에 바깥으로 외침이 있어서 망하는 건가요? 이미 안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망해가고 있어서 망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때는 외침이 있어도 하나님 그걸 물리쳐 주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냥 외침이 있어도 백성들이 의로우면 외적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리시는 분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외침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안으로 망가져 있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분하고 요즘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렇게 통역 문제로 그분하고 관계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공산 국가 체제에서 굉장히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다 공고하게 하나 돼가지고 서로 연락망을 가지면서 그 어려움을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극복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뭐 핍박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회장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좋은데 한 사람이 막 혼자 다 총회장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지도자들 가운데 부도덕한 면들이 드러나가지고 문제되고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줄서기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사분오열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 있는데 여러 이렇게 분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마다 이렇게 총회를 세워서 이렇게는 막 다 갈라져 버린 이런 경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핍박이 있어가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환경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니까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소수 인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럽이라든가 미주 지역도 굉장히 음란해졌습니다. 개인의 소수 인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그냥 다 지지하고 동성애를 문제 삼게 되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단 말이요. 내가 아는 청년도 이제 거기는 이제 구교 캐토릭인데 신부가 돼가지고 좀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부 수업을 받게 되는데 얘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태리어를 하게 돼가지고 로마 바티칸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부가 되려고. 아니 가서 보니까 얘는 뭐 신부들이 문란하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지식하고 그냥 아예 그냥 신부 수업을 거치고 그냥 나와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아예 신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도, 미주 장로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목사를 목사로 인정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생각에는 거기에 미국에는 한국교회들이 다 빠져나왔다는 건 아니요. 그렇게 지금 온 전 세계가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성애를 지지하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궁둥이 다 내놓고 막 벌거벗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을 나라가 지지를 하고 있네, 나라가. 그리고 법을 제정해가지고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 난리법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인권, 소수 인권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난리가 됐는데, 근데 소수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개인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확대되면 집단 이기가 되고 그것이 진영 논리가 돼가지고 네 편 내 편으로 확 갈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된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선을 가요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내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회 국가의 전체적인 하부구조, 도덕이 망하면 도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 정신적인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 더 높은 도덕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것도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보다 더하네? 이러면 이거 완전히 이 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들의 소망이야. 그들은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회를 건강케 만드는 일에 그들이 앞서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더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개인주의, 집단이기, 이런 진영 논리 이렇게 가면서 이 땅의 사회를 건강치 못하게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그 괴계를 하나님이 파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는 이 땅에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더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당위를 다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서기관보다도 훨씬 놀랍고도 권위 있는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7장 28절로 29절을 읽습니다. 7장 28절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어떻게 하고? 와,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하고는 이게 아예 권위가 이렇게 비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당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부모에게 드려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결국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반쪽짜리 해석이 있느냐는 말이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왜곡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해석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서기관의 권위를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내가 스스로 가진다고 해서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질 때만 권위인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전혀 못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운데 굉장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했던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권위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들이니까 더 권위 있겠지. 그렇습니다. 모세는 집의 사환과 같으면 예수님은 집의 아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훨씬 권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한다고? 완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체가 모든 것의 완결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완결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 임의로 말씀하시는 분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묵상하시고 지켜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터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터에서 말씀 보고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데 산상수훈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는 수훈이세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산상수훈 전체를 일괄하여 통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상수훈을 지켜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졌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을 보면 잘 모르는데 인간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면, 말씀이 육이 되면 결국 어떻게 살아요? 은혜와 진리로 살아 자녀의 영광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원형으로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 하는 것은 인간 원형, 인간 모범, 인간 모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면서 빛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원형으로의 회복, 모범 모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지었던 처음 원형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원형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참 인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참 인간으로의 원형으로 회복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 그러면 인간 원형의 회복이 있는 거야. 이것이 가장 신앙의 본질이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예수 잘 믿었더니 뭐 편안해지고 뭐 남부럽지 않게 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참 인간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형상이신 참 하나님에서 참 인간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살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드러나는 참 인간으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 말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분은 참 빛이시라.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예수님이 참 소금이세요. 그분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지요. 하여간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여간 살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생명을 가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착한 행실도 심리적인 수준에서 인정 욕구에 따라 내가 선택한 착함으로 착함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칭찬받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인정 욕구에 따른 내가 착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착함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착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다가 돼서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수준에서 내가 선택한 착함인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착함이 드러나는 건지 계속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례교회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재물은 다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가운데 하나님께 깨끗이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이거 내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해가지고 내놔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들 막 이렇게 내놔서 사니까 와 이거 다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내놓고는 전부인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도 헌금했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너는 사람을 속이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을 속였어.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죽었다는 건 아니요. 여러분 끝까지 분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착함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주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착함이 드러나고 있는 건지, 내가 착함을 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주고 당신 괜찮다고 이렇게 시선이 오기를 계속 둘러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로 착함을 했으면 주님이 하셨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때 주님이 그 일을 행했으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믿음생활 하더라도 내가 뭐 했는지 잘 몰라. 그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줬다는 사실은 분명해. 뭔가 하여간 변화시켜서 주님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기억도 나지 않고 내가 잘한 것이 뭔지도 몰라. 남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정도지. 그걸 막 새기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걸 막 새겨 쌓고 막 기억하고, 남이 나를 안 알아주면 막 서운하고 이 난리지. 근데 이제 주님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하셨으니까 일이 이루어진다면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요. 하여간 분별력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여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하셨다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어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되신 거요? 주님이 그렇게 되신 거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문제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명확히 살고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사시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지켜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성도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우선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아이고 뭐 순수야 무슨 상관이요? 하여간 빼놓지 않고 기도 다 하면 되지. 어떤 거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하면 나머지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은 다 챙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우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럼 뭐부터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내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법을 따라 지키는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나가도 들어가도 막 복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 저주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구해야 되겠지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먼저 그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크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주이세요. 나를 지으셨어요. 예수를 통하여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인내하시면서 열정적으로 계속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하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전심이 됩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정도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나는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살까? 이렇게 여기에 집중이 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들이 잘 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요. 하여간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재물은 그냥 따라오는 거요. 이렇게 질서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내 뜻, 세상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혹여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으면 내 영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알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내 삶의 질서가, 의미와 가치가, 그리고 참만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참만족을 얻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나 들이밀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되면 그에게는 질서와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참된 만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을 지키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수준, 산상수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느 정도이냐 하면 말도 못하게 높은 도덕률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을 읽겠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수준이 누구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에 되느냐? 아버지 수준으로 돼야만 제대로 소금이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들인데,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인데, 세상을 밝히는데 밝히는 동 마는 동 이런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세상을 쫙쫙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 잘 몰라서 물어보네. 그냥 밝히는 동 마는 동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써놓은 거요. 확확 밝히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참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보다 더 밝은 분이요? 해보다 더 밝은 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비출 때 어느 정도로 비춰야 돼? 맞아. 손을 이렇게 쫙 펴야 돼. 쫙쫙 피면서 세상을 확 밝히면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피조하셨단 말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수준의 도덕률을 가지려고 한다. 그럼 막 아둥바둥 노력하면 되느냐?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완전하게 나를 확 지배하게 되면, 참빛인 그분이 나를 깨끗이 지배하게 되면 빛이 그냥 쫙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주님으로 하여간 삶을 살아내서 주님 참빛이 드러나도록 쫙쫙 이렇게 빛나도록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이미 나는 그렇게 피조되고 그렇게 결정난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정말로 제대로 빛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6일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6일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누구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냥 기이한 행사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결국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는 거지요. 주님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당신이 했다는 거요. 당신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했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는 다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만 나타내 보이게 됐는데
그런 말씀이 육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살아서 결국 자녀의 영광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살게 되면 완전한 율법으로 살게 되는 거죠. 최고의 도덕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완전하고 더 심화된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구약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이 있었는데, 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사람들은 살인죄는 살인을 해야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고 욕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이것도 살인죄로 그냥 주님은 치겠다는 거요. 27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들을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오매.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만 지금 하시는 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말씀 하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런 정도가, 너희들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래 쓸데없는 헛맹세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 와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나팔 불지 말고, 그리고 또 초췌하게 얼굴 해가지고 사람 보라고 그따시 위선적인 그런 경건한 척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네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누구를 비판하려고 그래?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 가지고 너 비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건 완전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게 해주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성령으로 시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말 가지고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유행 풍속을 쫓아 육신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도덕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빛나는 맛을 제대로 내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15, 16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쫙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해보다도 밝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참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키워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냥 푸듯이 막 빛을 비추는 동 많은 동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피조한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 아니고 새 것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피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자꾸 나를 계속 나의 그림을 그리고 정체감을 가지면서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쪽으로 자꾸 생각을 키워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말씀의 생명의 빛을 크게 발하는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기면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 성도는 무엇으로 행복한 것인가 라는 답을 가지게 되는데 성도가 행복한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못 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돼서 행복한 것이지요. 아이 아멘 해봐요. 한참 묵상하고 이따가 이제 집에 가서 아멘 할 참이신가 봐.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밭일을 하는데 땅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막 보물이 이렇게 폭 거기 들어있네. 그래서 얼른 덮어놓고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에 그 주인에게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화가 결국은 누구 것이 됐지? 이제 내 것이 되니까 기쁨이 되는 거요. 그래서 남들이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주님이 어떻고 맨날 남들이 얘기해봐야 내 하나님 내 주님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주님이 내 하나님이 주님이 내 주님이 됐다는 사실이 이것이 말도 못하는 감격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동네에 고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남집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손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열등감도 있고 이렇게 위축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막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야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있으니까 얘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전에는 막 위축되고 이렇게 열등감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시니까 그 아버지를 손을 붙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 왜 돌았어? 나도 아버지 있다. 막 이러면서 말은 소리는 안 질렀지만 나도 아버지 있어. 막 아버지를 이렇게 끌고 이제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으셨지? 누가 우리를 한때를 살게 하지? 누가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과 신실하신 분이요. 나의 원인 되신 그분. 그분이 나의 원인이시네. 아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나의 아버지시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아니, 그분은 본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을 주인 삼고 내가 살게 됐다고. 와, 이거 오진 일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뭐가 얻어지고 못 얻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이 나의 주인 됐다는 이 사실만 한 가지 가지고도 우리는 깜빡 죽어야 돼. 와, 아싸! 와, 이런 기쁜 일이 어딨어. 나의 원인 되신 진정, 나의 원인 되신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인 되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찾아오셨다. 와! 날마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앞사람 어깨 툭 치겠어. 알았지?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만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으면 나는 내 삶의 의미,
가치, 목적,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내 존재 가치는 뭐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나의 존재 가치는 뭐야?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된다고 하니까 내 존재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원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삶을 살게 됐어. 와, 그분과 상관 있게 이렇게 관계하며 살게 되다니, 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요. 하여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절대 가난이요.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3절을 보시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절대 가난이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걸로 끝나.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뭐까지도 다 들어와 있다고? 그분 안에는 천국이 이미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이미 천국이 그 심령이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만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얼굴만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 엄마 얼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내 생은 이제 끝장난 거야. 엄마 없는 삶은 이건 끝장이야. 막 공포가 밀려오면서 그냥 막 모르는 그냥 울음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아, 내 삶은 끝장이야. 이 절망.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또 싹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언제 울은 양으로 그냥 소리가 다 그치면서 엄마 얼굴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막 이제 재밌게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누구 얼굴을 이렇게 살펴야 돼? 엄마가 있는가 한 번씩은 확인해. 그 엄마가 있는 한 그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아니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준다는 이 사실이 그냥 행복으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크게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이 전부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10절로 12절 한번 보겠어요.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가난과 기근과 죽음 앞에 있어서도 그냥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그것들이 침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늘 노래하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더라도 죽음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광의 몸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이 크게 기쁨으로 다가와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엄마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 가지고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냥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여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일반 사회나 국가, 가정 일반 사회 국가나 높은 도덕률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 사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전체적으로 희한하게 인본주의적인 더 개인화된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이런 흐름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률이 무너지게 되면 하부 구조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계속 어떻게든지 방법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더 믿는 사람이 높은 도덕률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닥
반드시 빛을 비추나마나 하는 정도.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소망이야. 그들이 가지는 도덕률, 그들이 우리를 선도하고 있어. 이 사회가 건강한 것은 그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참빛인 해보다도 더 밝은 불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요. 그러면 살아주시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있으면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다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모시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전체,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열방 가운데 다 치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관심, 그리고 기도가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여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정확히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행복해야 돼요. 기독인들은 다 그냥 행복해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날마다 춤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늘의 복이 주위 사람들에게 다 펼쳐져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 주님과 하나님으로 살아, 은혜와 진리로 살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들도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하여간 하나님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률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정치 잘 되고 안 되고 그만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역할을 먼저 우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없대요? 내가 아는 국회의장도 제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 학생이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 그 정치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요. 그러면 그들이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해야 되는데 목소리 못 내잖아요. 하여간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보면서 하여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듣고 싶다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여간 더 우리가 소금이요 빛으로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땅을 고치시면서 거기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막 고쳐졌어요? 더 의로 막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도덕률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문제 많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는 없잖아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이러고 떠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껴가지고 야, 네가 잘한다 못한다 이 소리만 백날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살아내야만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압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좀 선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누구 때문에 이 땅이 복받는 거예요? 한국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가지고 문제 있다 백날 떠들어봐야 하나도 해결되는 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서게 되면 의인들을 보며 복에 근원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압니다. 더 분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